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고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셨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조이야,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아주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줄게.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란다. 그곳에는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로마 군인이 살고 있었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아주 아끼는 하인이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지.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어른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대신 전해달라고 했어. 유대인 어른들은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부탁했지. 백부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어. 그런데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이런 말을 전하게 했단다.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괜찮아질 거다 하고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도 주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셨어.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구나. 잠시 후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아프던 하인이 정말로 깨끗하게 나아 있었단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작은 성으로 가셨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 성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관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어. 죽은 사람은 한 아주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그 아주머니는 남편도 이미 세상을 떠난 과부였단다. 모든 희망을 잃고 슬픔에 잠겨 우는 아주머니를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 예수님은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울지 마세요 하고 따뜻하게 위로하셨지.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셨어.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멈춰섰지. 예수님은 관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셨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니?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엄마의 품에 안겨주셨단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와, 정말 놀라운 두 가지 이야기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군인이었던 백부장,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과부 아주머니였어요. 맞아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죠. 먼저 백부장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는데, 보통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의 믿음이요. 보통은 의사 선생님이 직접 와서 진찰하고 치료해야 낫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이 되니까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멀리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힘이 뭐랄까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그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군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구나 하시면서요. 정말 놀라셨던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맞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이 아주머니는 남편도 없고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진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였을까요? 이 아주머니는 예수님께 아무런 부탁도 하지 못해요. 아, 그러네요.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이라도 했는데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슬픔을 보시고 다가가셨다는 점이 참 감동적이에요. 장례 행렬을 스스로 멈추시고 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거네요. 상관이 가라 하면 부하들이 무조건 따르는 것처럼. 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병이나 죽음 같은 것들도 꼼짝없이 복종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와,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네요. 성경 원어로는 이걸 엑수시아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왕이 가진 절대적인 권위 같은 거요. 맞아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와, 그럼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에도 혹시 특별한 뜻이 있나요? 그럼요. 이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원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을 느끼는 걸 의미하거든요.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요. 와,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처럼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신 것도 아주 특별한 행동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죠. 아,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힘을 잃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와, 죽음마저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먼저 백부장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믿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요? 맞아요. 예를 들어 막 무섭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붙잡으면 정말로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하겠어요? 정말 좋은 적용이네요. 친구가 막 울고 있을 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다가가서 울지 마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첫걸음이 되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용기, 그리고 슬픈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의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처럼 멋진 믿음을 갖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을래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만으로도 저를 지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슬퍼서 우는 친구를 보면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서 다가갈래요. 울지 마 하고 손을 꼭 잡아주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죽음마저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